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4장과 6장 말씀입니다. 4장 전반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와 2절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 곧 회개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회개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남편으로 섬겼던 이방의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일점의 거리낌이나 거짓이 없이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할례 시향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 나오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제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으로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타내는 외적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외적 표시이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외적 표시를 남기려는 의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주권의 삶 전체를 맡긴다는 내적 실체에 대한 증거의 일부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할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비탄과 회개 촉구가 동반된 유다 멸망 심판의 3중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9절은 유다 멸망의 심판 대재앙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임박한 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대피할 것을 반포하도록 공고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절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예고를 접한 예레미야의 비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재앙을 내리신 데 대하여 배신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 이 비탄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자기 말로 평강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회개하지도 아니하며 안심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보내신 재앙을 만나게 된 데 대한 애절한 비탄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유다 멸망이라는 심판 대재앙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기서 유다를 뜨거운 바람으로 상징되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 신속하고도 완전하게 황폐화시킬 것임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 촉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된 멸망의 심판 예고 중에도 이처럼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유다에게는 아직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에서 18절은 유다를 향한 멸망의 심판 대재앙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방 나라의 급박한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서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고 하심으로써 유다의 멸망이 그들의 죄의 대가임을 분명히 하시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유다 멸망의 환상을 보는 예레미야의 비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아직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인 이방 나라 침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는 않았지만 환상을 통하여 유다가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 황폐화되고 패망에 이르는 광경을 목도하고 그 참상의 고통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은 선민의 무지에 대한 여호와의 탄식의 말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삽입 구절인데 창조주와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 대한 심판 경고조차 믿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평가로서 유다의 멸망의 근본 이유가 그들의 영적 무지에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23절에서 31절은 예레미야가 환상을 통하여 바라본 유다 멸망의 참상에 대한 증거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하늘과 땅에 임한 참상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 당사자인 유다 사람들의 참상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되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을 것임을 말씀함으로써 유다에 대한 심판이 구속사의 단절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장은 북방 이방 세력을 통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심판의 3중 예언과 회개 촉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대피할 것을 공고하는 형식으로 북방 세력을 통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베냐민 자손을 상대로 예언이 주어진 것은 예루살렘이 본래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은 북방 세력의 지휘관이 그의 군대에게 예루살렘을 함락하라고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인용하는 형식을 빌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북방 세력의 군대에게 예루살렘 함락을 독려하는 형식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은 임박한 심판에 직면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시고 그러하지 않으면 파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심판 예언이 특별하게 주어진 것은 예루살렘의 타락상이 다른 유다 지역에 비하여 극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하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미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하며 회개하지 않는 도성 예루살렘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멸망의 도성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경책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은 이방 세력을 통하여 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시되 그와 같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은 유다가 당신의 경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반 백성들로부터 백성의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욕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가증한 악을 그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파멸에 이르는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 16절에서 21절은 여호와의 공고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전반부의 내용과 유사하나 약간의 구별이 있습니다. 즉 전반부가 하나님의 경책, 곧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거부한 데 대하여 심판을 예언한 것이라면 본문은 유다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선한 길, 곧 율법을 행하는 길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죄악된 길을 가며
그저 하나님께는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식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데 따른 심판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전후반부는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데 따른 심판 예언이란 점에서 연속성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이 권고이든 책망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북방 큰 나라를 통한 유다 심판 집행을 최종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는 아직은 그 정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단지 북방 민족으로만 나타나고 있지만 본서 이후의 부분들을 보면 다름 아닌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선민을 심판하기 위해 일으키신 나라였습니다. 다음 24절에서 26절은 유다 심판에 대한 최후 통보를 접한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를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원수들의 칼로 인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과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마치 독자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통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두려움과 슬픔이 아주 극심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27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당신을 배반하여 심히 사악하게 되어 뜨거운 풀무불에도 지련되지 않는 쓸모없는 은과 같이 된 유다를 포기하셨음을 최종 통보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나라는 그가 누구이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며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서 죄를 범하고서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주의 백성들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영 권사님, 오하영 권사님 사이 아버지 하나님 검사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